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지식,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망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동의합니까? 그리고 뭐 방어에다든지 병 고치는 거 능력이 있으면 그걸 추구해야지.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 믿는 데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분량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지식을 채워놔요. 3장, 호세아 3장 위에 보면은 그 연도 있잖아요. BC 몇 년 됐죠? 760년경 됐어요. 어떤 성경에는 안 됐지만 어떤 성경에 됐어요. BC 760년경.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죠? 722년경. BC 기원전은 멀수록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옛날에 그죠? 아브라함 쪽으로 갈수록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BC 760년경이니까 망하기 전 한 40년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마지막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어요. 3장 전체가 호세아 3장 전체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예언서라 예언서.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라는 것이죠. 1절,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1절은 3장 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한 BC 2000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은 같이 사시고 이사야 1장 말씀대로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즐기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즐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짝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짝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 알아주질 못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짝사랑하시는데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잡하고 구역질남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이사야 43년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이스라엘을 첫사랑으로 택하셨고 언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언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 때로 죄를 짓고 딴 길로 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2절 한 절 말씀에서는 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복음의 내용,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절 한 절 말씀.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대가를 치르기까지 사랑하신다. 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고멜이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이 고멜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요, 영원한 불못 지옥은 마귀 그 쫄병들 귀신들 악년들 위해서 예비해 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같이 거기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이 보리 한 호멜이요 은 15세겔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은 15개와 요게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세겔이니까 합쳐서 은 30세겔이라는, 은 30세겔. 이 은 30세겔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노예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율법의 명시를 해놨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은 30을 달아가지고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 은 30세겔. 이것은 이 고멜, 이스라엘이 낮아지는 신분, 노예의 생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창녀와 같이 이런 죄에 빠져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모든 인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은 30세겔. 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어둠의 상태에 있다. 그 어둠의 상태에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가 표현을 하기를, 비유를 하기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달걀. 거듭난 사람들은 뿅아리.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달걀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 나름대로의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문화 발전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끊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옛날 한 1980년대인가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이 있어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운동을 벌였었어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나예요. 자기도 모르는 나. 마귀의 종되어 있는 나. 그 자기가 마귀의 종인 것도 모르고 밥 먹여주고 또 세수해주고 씻겨주고 운동해주고 자기를 또 성공시킨다고 그래 빼빠지게 고생하고 직장 가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몸이 아프면 병원 들다가고 아프면 약 먹여주고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인간인가. 믿음이 있다 라는 증거는 내가 죄에 빠져 있었구나 아는 것.
영안을 열어서 이 세계가 이 온갖 제약의 상태구나 아는 것, 느끼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믿음 있는 증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 해결을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은 30세겔이 이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대가를 치르는가? 대가를 치료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고멜처럼. 누가 대가를 치르는가? 2절에 보면 내가 하고 내가. 호세아를 가리키잖아요. 고멜의 남편.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2절 하반절에 사고 사다 하는 이 뜻이 거래에 의해서 얻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해방시키는 것이 사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 우리는 교회 오면 늘 예수님 이야기 듣고 또 사순절 고난주간 오면 또 예수님 피 이야기하고 맨날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무뎌져 버렸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사랑을 늘 유지를 해야 돼요. 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 억지로 생각해서라도 눈물 막 흘렸어요. 그 예배 들을 때마다 눈물 흘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세월이 흘러가면 무뎌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믿을 때 사랑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김문호 목사님이 눈물 안 나면 손가락에 쑤셔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옆에서 농담 같지만 참 고마운 말인 것 같아요. 고마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골고다 언도로 걸어가신 것, 그걸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무뎌지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경건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해야 돼요. 디모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 생각 금생에 뭐더라 내 생과 금생에 상이 있다는 상. 끊임없이 경건 훈련.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상태를 늘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 해놓고는 지금 국민의 세금을 내가 엉뚱한 데 쓰고 있다. 국민의 그 피를 빨아먹는 온갖 정치인들이 살이 사욕을 채우고 예수님은 우리 자기 모습을 다 해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생을 모든 걸 바쳐서 전도하는데 열정을 다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교회 다녀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자기의 욕심인 걸 자랑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학벌, 인물, 재산 있는 것, 권력 있는 것, 이 자랑하는데 아무것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매일매일. 한국교회 이 십자가의 은혜 다 저버려서 대형 교회, 큰 교회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대가를 누구에게 주는가? 내가 2절은 내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글을 사고 글을 호멜을 글을 대가를 누구에게 주느냐? 은 30세계를 누구에게 주느냐? 곧 호세아의 아내 되었던 고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같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빵을 사면은 빵 가게 주인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빵을 산다 치면은 빵에게 그 가격을 준다는 것이죠. 빵 자체에 준다는 겁니다. 빵 사면. 고멜을 샀으니까 고멜에게 준다는 거예요. 고멜에게.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예수님이 종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은 30세겔을 받았어요. 예수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것이죠. 이게 호세아서 3장 2절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몸값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 은 30세겔을 호세아가 은 30세겔을 고멜에게 줬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오늘 같으면 우리에게 주시다.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그 의미.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는 이 생활 보장 비용으로 내가 다시 널 산다. 내한테 오면 먹고 사는 걱정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은 30세겔을 줬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교회당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며 나오며 양식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먹을 거, 마실 걸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풀, 공중의 새, 먹을 것을, 입을 걸 걱정하지 않듯이 그렇게 해주듯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이 아니지만 왕같은,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죠. 왕노릇. 천주교에는 이 고해 성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로 자기가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체가 구약 시대의 성막의 희장이라는 희장. 제사장이 누구든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값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2절 하반절 보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호세아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겠죠. 고멜을 사는데 곧 호세아를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한, 우리 사람을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2절에 나를 위하여, 호세아를 위하여, 주님 자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가 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곧 대가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모신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을 한 것, 그것을 위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체는 우리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또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좀 곤욕스럽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할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살렸듯이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안 돼. 요즘은 전도해도 안 돼. 지옥 가든 말든지 내버려둬.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지. 죄에서 건져야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명령이 제자를 삼아라,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해마다 듣습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부담감을 갖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가 많은 사람을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하려고 하라. 제가 딱 감동 먹었습니다. 이야, 맞네. 1년에 한 번 전도하면 10년이면 10명이잖아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십니까? 5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지금 다 예배 못 드리겠죠. 이곳에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한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요즘은 더 힘들지.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든지,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면 참 힘듭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들었던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겹도록 듣던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말씀처럼 늘 살아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예수를 믿는 책임이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잠들게 하고 있고, 냉랭하게 하고 있고, 완악하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대가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 에베소서 3장 7절에 11절까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우고 전하는 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배우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싸우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 거 힘들지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를 치러옵니까?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을 깨어질 수 없더냐? 하루에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영적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세상에 육신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대가를 받은 사람들의 해야 할 일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금 깨달았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똑같은 소리를 하고 그 전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금 결단을 하고 행해 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어놓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무지함으로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똑같은 설교를
이 내용들을 많이 들어도 봤고 또 듣고 듣지만 당장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은 잠시 고민하고 결단을 합니다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버지여, 약하고 나약함을 저들이 용서해 주시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7장 찬송.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